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이렇게 불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부처님 경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참선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한 주일이 정말 재미나고 빨리 흘러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죠? 네, 부처님 말씀을 조금만 공부하고 좀 음미하시면 삶이 좀 새로워지세요. 자, 그럼 오늘 또 부처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선풍기를 돌렸어요. 스위치를. 근데 문득 선풍기를 바라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선풍기가 이렇게 꺼져 있을 때는 날개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선풍기를 딱 스위치를 넣으니까 그 다음에 막 돌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막 도는데 선풍기 날개가 뭐라? 네, 안 보이더라고요. 네. 속도가 빨라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당장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걸 쓸 때 그때 이 주파수가 굉장히 굉장히 파동이 센 거예요. 헤르츠가 진동 숫자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안 보이잖아요. 날아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속도가 빠르면 안 보여요.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지구는 뭐라? 초속 30km. 초속 30km입니다. 100마하예요. 100마하의 속도로 우주공간을 질주해요. 근데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네, 그래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우리가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들. 근데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의 뇌에 이 진동 숫자, 파동이 가지런해지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요즘에 뭐 참선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이게 전부 다 동양에서 나온 건데도 구라파나 미국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티베트에 승려라거나 네팔이라거나 인도에 요가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근데 거의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힌 그런 명상이나 선의 소사들을 데려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의 깊은 어떤 그런 선 상태, 디아나라고 하는데요. 명상 상태 들어가면 그들의 이 두뇌 회로의 어떤 그런 진동 숫자가 지구 공진파라고 그러거든요. 지구의 어떤 그런 지구도 이 진동은 아닌 진동체니까요. 우리 몸도 지금 계속 진동하고 있거든요. 모든 그런 물질들은 에너지로 되어 있으니까 에너지는 파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파동의 응집장, 파동이 뭉쳐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코렘시아성이니까. 거의 명상을 하게 되면 지구의 공진파, 지구의 파동과 상당히 흡사해진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지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깊은 어떤 그런 삼매경 같은 그런 상태를 연출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세계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미망의 세계. 우린 여기서 지금 뭐 권력이다, 재물이다, 뭐다 전부 다 쟁취하려고 애를 쓰고 악을 쓰지만 그게 결국은 뭐냐면 때가 되면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말씀대로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부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건지, 그죠? 네.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몰라요. 도무지 뭘 알고 있으며 뭘 알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른 채로 사는 그런 존재들을 불교에서는 무명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돈 벌어서 그냥 여유롭게 살거나 뭐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지혜가 이렇게 좀 차원이 낮고 저급하듯이 우리의 눈도 상당히 저급합니다. 감각기관도. 눈으로 보는 것도 무슨 뭐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빨주노 초파는 뭐 귀로 듣는 것도 12,000사이클 그 안팎밖에 듣질 못해요. 눈이 코 몸이 전부 다 차원이 낮고 저급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당장 선풍기의 날개도 막 도는데 가만히 있을 땐 보이는데 돌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속도가 빠르면 안 보입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이 허공은 부처님께서 이 허공 자체를 허공 자체를 무구청정,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죠? 그냥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니까 화엄에 나온 대로 그런가 보다. 당나라 때요, 유명한 여자 황제가 있었어요. 무측천이라고, 측천무후라고.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법장이라는 스님이었어요. 당나라는 당송시대는 불교가 아주 극성기였잖아요. 그 법장이라는 스님이 가끔 들어와서 이제 불교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는 그랬습니다. 스님, 불교를 좀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달라. 근데 법장이라는 스님이 궁이라더니 궁 안에 있는 모든 거울들을 다 걷어다가 측천, 무측천, 측천무가 있는 방에다 다 거울을 걸어놨어요. 그 방에다 거울 걸어놓으니까 뭐 요란 뻑적지근하잖아요.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거울 걸어놓다 보니까 이 기가 막힌 게 이 측천무가 여기 앉았어요. A라는 거울에 이제 이 황후의 얼굴 뭔가 비치는 겁니다. 근데 A라는 거울에 상이 B라는 거울에 또 상이 맺혀지는 거예요. 또 B 거울의 상이 또 C 거울의 상에 온 방안이 전부 다 상이 맺혀지는데 뒤도 보이고 앞도 보이고 뒤에 상이 또 앞에 그러니까 옆에 상이 또 여기 나오고.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돌리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면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자세를 바꾸면 바꾼 대로 얼굴 표정을 바꾸면 바꾼 대로 계속 무수한 상이 변하니까 놀래 자빠진 거죠. 거울 속에 비춰지니까 이게 웬일이냐. 법장스님이 그럽니다. 이 허공은 무진한 거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듯이 그물망처럼 다 연결돼가지고, 그죠? 많은 거울 있잖아요. 그물망처럼 얽혀가지고 저 옥황상제가 있는 제석천왕국의 궁전에는 이른바 말하면 제망, 아까도 제망 차례 하셨죠, 그죠? 그게 전부가 연결돼가지고 그물마다 수정구슬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다 서로 반영이 돼가지고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 같이 그렇게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망종종 제망차례, 중중무진의 연기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에 우리 사바세계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이렇게 고귀한 시간을 부처님전에 오셔가지고 내가 오늘은 좀 부처님 말씀 공부하러 가야겠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책 같은 거 보면 뭐 불서 같은 거, 불령요집 같은 거 보면 고성연불 10종공덕이 나와요. 고성연불 10종공덕 다 하실 거예요. 연불공덕 수행이라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부처님을 끊임없이 불러 모신 거예요. 관세음보살, 성화모니불, 지장보살.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시죠? 그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마음, 그 마음은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부처님은 정말 무상정등정각, 무상사, 우위 없는 스승이시기 때문에, 우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전체가 다 하나잖아요.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전체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제가 요즘 말씀드렸죠? 죄라는 건 뭐라? 악입니다. 죄악이랍니다. 악은 뭐라? 독을 푼 게 악독하다. 그 몸과 마음 가운데 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사라져요.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리잖아요.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라온다. 벌과 나비가 날라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번창하게 한다. 그런데 더러운 시궁창에 뭐라? 파리모기가 날라들어와서 다 썩어버리고 보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똑같이 뭔가 아니? 똑같이 태양은 비쳐요. 부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법이 있어요.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얼굴 모양이 다르고요. 불교에서 말한 대로 업이 다르세요. 까르마. 무량겁 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전부가 다 업이 달라서 고유의 주파수가 다르세요. 당장 보세요. 지구의 파동과 달나라의 파동이 달라요. 화성의 파동이 다르고 수성, 금성의 파동이 다르고요. 태양의 파동이 다르고요. 또 다른 진태양, 또 다른 태양계. 이 태양계가 또 다른 태양계를 돌고 있다거든요. 다 파동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비유하는 거 아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엄마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주민센터, 옛날에 동사무소로 갔죠? 가서 이제 출생신고라고 아이디 넘버, 아이디 카드를 받아요. 언젠가도 화엄에 나온 대로 개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 이 세상에 주민등록 카드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기선 태어나고 죽는다고 그래요. 죽음은 본래 없는 거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이유로 해서 여러분 이제 개야, 인디비주얼리 어떤 각자 이렇게 우주에 뭔가, 그쵸? 에너지는 에너지는 뭐예요? 뭉쳐지면 질량이 되잖아요. 질량은 다시 에너지로. 그것이 유즉시무요 무즉시라.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다 있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색즉시공 공색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아이디 넘버가 있는 것처럼 우주적인 차원의 아이디 넘버가 있어요. 그 한 생을 살면 한 생의 경험이 다 축적된,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생의 이력 같은 거랄까요? 어제 어떤 보살님이 훌륭한 보살님이셔서 시간을 아주 바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궁금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스님 이상하게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금강경을 독경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도 과거의 영상 같은 게 쭉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자꾸만 계속되니까 이게 뭔가 대단히 궁금하시다고. 여러분들이 고요히 말이죠. 고요히 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으면요. 과거의 어떤 영상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특히 뭐냐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지난 날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점점 마음이 맑아지시니까 현실을 떠나서 금강경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죠? 그 보살이 금강경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신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보살님이 지금 수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전을 자꾸만 독송하시면 마음이 약시경전 소지처는 경전을 자꾸만 독송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흘러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시는데 보살님 마음이 고요하니까 이 보살님은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과거가 자기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죠? 미래로도 흘러갑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요즘에 기도를 열심히 하신 모양이라고. 마음이 고즈넉해지면요, 과거에 찍은 영상들 그리고 현재 또 앞으로 올 것 같은 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돼서 별게 아니니까 쭉 걱정하지 마세요. 보살님 요즘 열심히 공부하시나 봐요. 자기는 그게 걱정되더래요.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8천생이 한눈에 보이대요. 8천생이. 그래서 8천생을 기본으로 해서 나온 텍스트 경전이 자타카라는 본생경이에요.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한눈에, 우주가 성주,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지만 우주는 성주계공이라고 그래. 만들어지고 머물고 파괴돼서 다시 허공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주계공하는 그런 걸 여러 차례 목격하다. 성주계공이 한 번 되면 줄 잡아서 200억 년, 성겁 200억 년, 주겁 한 800억 년가량 세월을 몇 번 하면 수천억 년인 거예요. 어떻게 쓰면 그 수천억 년이 가능하냐고. 우린 여기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잖아. 아까도 말씀했죠? 속도가 너무 빨라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경전, 우리한테 그런 가르침을 펴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법당에 오셨죠? 그러면 부처님과 하나 되니까 이 순간만은 뭐라? 과거, 현재, 미래. 뭔가 마음이 고즈넉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 가운데 뭔가 앙금들이 씻겨나가는. 우리가 우리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우리 안에 무지막지한 세계가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요. 왜냐? 우리 자신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주파수, 파동이라는 거,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쓰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과거생에 찍어놓은 모든 게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사바세계 ID 카드가 있는 것처럼 우주적인 차원의 ID 카드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저장이 돼 있어요. H.M. 그전에 말씀했죠?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이게 미국의 학자들이 굉장히 놀란 건데요. 어떤 사람이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자궁에 있을 때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데려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모두 다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특수한 사람만 그러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최면이라는 말씀이요. 이 최면은 내가 깨어있을 때 상태와 수면, 잠잘 때 상태,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 각성 상태와 수면 상태,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의식을 딱 머물러 놓게 되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나게 돼서 그걸 이제 기억퇴행이라고 그러는데, 기억퇴행을 시켜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꼼꼼해요.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잊어버리셨지만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을 다 저장하고 계세요. 내친 김에, 그래서 내친 김에 그걸 더 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전생인 아이언 스티븐스 같은 전생이 드러나고 전생의 기억의 필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세계 가운데는 뭔가 장대한 파노라마가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도무지 무엇을 안다는 것인지, 그저 깔짝깔짝 미망의 세계 깔짝짝, 권력이라거나 돈이라거나 명예라거나 섹스라거나 이런 것만 깔짝깔짝 그냥 죽어버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공부하고 재복, 재학습 그런 차원을 이제 우리 윤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우주의 거룩한 힘, 나르마, 법, 부처님, 부처님 계신 그런 우리 자체가 말이죠. 부처님께서 우리가 누구나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경의를 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함부로 살면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자기 자신에게 경의를 표할 줄 아는, 그래야지 남들이 그 사람을 나름대로 저 사람 참 뭔가 사람이 좀 깊은 사람이야.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자기 자신의 본질을 모른 채 사는 게 이게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둔탁한 존재니까 우리 인체는 이게 대단히 파동이 저급한 파동이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선풍기의 날개가 그냥 돌아가는데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근데 뻥 뚫려서 없는 것처럼 날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명상이나 참선이 뭡니까? 그걸 저는 이렇게 합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삶이다. 그럼 생각을 생각해요. 이 생각이라는 건 도무지 뭔가? 생각을 생각하는. 생각 하나하나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의 생각에 개인도 우주적인 차원의 아이디 카드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하는 것도 그게 전부 다 하나하나의 사연, 하나하나의 사건들마다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는가, 나쁜 생각을 하는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하나의 사항마다의 레테르가 다 붙여져 가지고 이게 전부가 다 저장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는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이 다 목록이 잡힐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성글은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저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의 나라 부처님 나라는요. 이게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그 말 가운데 어떤 마음, 좋은 마음일까, 그릇된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게 전부 다 마음의 어떤 그런 고급스러움과 마음의 저급스러움이 담겨, 말 한마디로 고급스러움,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경의를 표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게 말 한마디로 고급스럽잖아요. 고급스러운 인간인가 아닌가,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 망어는 거짓말이에요. 망어중재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 이간질함, 악구 욕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 탐해중재, 탐심 진에 화내지 말고, 탐진치 어리석은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고,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자 아까 금방 천속에 나왔잖아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감정과 마음의 흐름이 다 담기는데 모두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일념즉시 무량겁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점수가 다 매겨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내가 긍정적인 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하다 보면 연습이 돼갈 맞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말이 많이 길들여지고 아름답겠죠. 또 생각을 내가 항상, 아까 제가 오늘 잘 오셨다고 그런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경외로운 그런 어떤 순간은 뭐냐면 부처님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지금 인연을 쌓은 많고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하면 막 인연이 많이 있는데 아까 거울 얘기했잖아요. 측천무가 방 안에 온통 다 거울을 걸어놓고 고개만 들려도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표정 하나만 해도 다 전체 거울에 있는 모든 게 앞뒤 전음 좌우가 다 중중무진이죠. 근데 그건 평면이지만 이제 허공은 그런 평면이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주파수가 다 다른 층이 달라. 층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도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당에 오시고 부처님 말씀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은 허공에 크게 기여하고 허공에 있는 무량한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존재들에게
최상의 선물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했죠. 거울이 다 있어서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뭐니 중중무진의 연기라고 그래요. 그 부처님 깨닫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연기를 보았다. 모든 게 다 인연인 거예요. 자크모노라는 유명한 그런 유전공학자가 있는데 생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스웨덴 할리몬에서 노벨상 받고 나서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내가 선대 과학자들 그리고 이 문명, 이 문화 그리고 선배로부터 꾸준히 내려온 어떤 그런 학문적인 토양 위에서 내가 그저 깔짝거리고 하나 찾아낸 것뿐이지 내가 뭐 돌출나게 특별하게 뭐 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바탕 위에서 나는 연극을 통해서 그저 잠깐 그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것뿐이지 나는 모든 그런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선대 과학자들 이 문명을 뭔가 건설한 많고 많은 선배 내 영혼들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건 그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불교에서 그런 차원을 회향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건 무량한 인연들이에요. 감사로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감사로움. 네, 우린 자기 자신을 몰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청정이라고 그러죠. 방에 무슨 거울을 다 이렇게 뭐 깔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허공은 파장 따라서 층이 다 다르거든요. 당장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뭐 이렇게 얘기하죠. 3계 6도. 이게 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 가운데 무슨 뭐 여러 가지 욕망이 많죠. 그 욕망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실질적인 게 아까도 말씀 무자성공이라고 그건 허망한 것들이거든요. 욕망이라. 그러니까 욕망을 잠깐만 내려놓자고 하는 게 불교는 뭐 하는 거냐? 내려놓는 걸 배우는 거예요. 무아의 길을 배우는 거잖아요. 버리고 베푸는 길. 스님 뭐 불교는 매일 버리고 베풀고 무슨 뭐 주라고 그러고 뭐 그따위밖에 안 합니까? 뭐 돈 좀 잘 벌고 돈 좀 많이 버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라고. 네, 그게 돈 많이 버는 방법입니다. 그게 돈 많이 버는 방법이고 내려놓고 비우고 하면요 부처님께서 한없이 담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버릴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속도가 다름에 따라서 층이 달라요. 서로. 그럼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중중무진이에요. 제망중중, 제망차례, 무진연기. 그래서 결국 뭐라? 끊임없이 가다 보면 이제 이코렘시아성을 해방되는 세계가 나오거든요. 영원 그 자체, 무해의 세계, 광대원만 무해대비심이거든요. 무해대비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어떤 그런 흐름, 감정의 흐름, 생각의 어떤 그런 질의 어떤 그런 퀄리티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비치는 이 우주는 이 허공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몰라요. 여기 어떤 상황이 지금 왜냐 우린 지금 차원이 낮고 눈조차도 이게 고깃덩어리 수정체라는 것을 만들어졌으니까 나이가 들면 말이에요. 제가 좀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서 관찰하는데요. 우선 나이가 드니까 눈이 점점 침침해지더라니까요. 안경도 바꿔 써야 되고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는 청정무구, 무구청정. 그러니까 청정도가 다 달라요. 탁도가. 영혼의 탁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영혼이 맑고 깨끗하세요. 참선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가지고 사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고 참선하고 금강경이나 경전 독송하고 이런 뭐라 그냥 가만히 물끄러미인데 주르르 이제 맑아지니까 과거에 내가 함장식 저장해 놓은 필름들이 주르르 흘러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점점 확장하게 돼가지고 영겁의 세월을 수천억 년을 왜냐 우린 여기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그네들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나라 부처님 나라는 시간과 공을 떠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죠. 제가 뭐 기도한다, 천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이 껍데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지만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나마 여러분의 생각은 허공이라거나 영혼이라거나 과거, 현재, 미래가 깨져 있는 그 세계로 잠시 이렇게 침잠이 되게 돼 있어요. 부처님 말씀 자리가 약시경전소지 저는 경전인 것은 일체 천이나수라 개양공이라 지금 이 순간은 영혼과 지금 소통하는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 하면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 세상을 등진 많고 많은 그런 영혼들과 항상 교제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무슨 아버지 어머니라거나 돌아가신 무슨 선친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꿈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전부 다 왜냐? 지금 우리는 하나의 고기 껍데기를 뒤집어 쓴 하나의 영적인 존재거든요. 마음의 존재예요. 아까 말씀대로 사바세계 아이디 카드가 있는가 하면 우주적인 차원의 아이디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퇴행을 시키면 전생의 어떤 필터들이 쭉 따라가는 거죠. 8,000생을 한눈에 보면서 그걸 쭉 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자기가 과거생에 니그로스의 사슴이 없게 됐고 도둑이고 약차였던 경우도 있고 여러분 과거에 뭘 하셨는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세계에 침잠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허공은 지금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스님 그런 게 우리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삶을 좀 더 퀄리티가 높게 만들고 그렇게 고차원적인 삶을 자꾸만 사시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시체를 많이 쳤잖아요. 임종자들도 여러분을 이렇게 뵙지만 40년간 있다 보니까 임종자들 수태 많이 만나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름대로 부처님 말씀 속에 살아가시다 보면요 어느 결에 세월 흐름이 너무 빠르고 어느 결에 뭔가 하니 잠도 사무니라 잠깐 동안에 죽음의 문 앞에 딱 서게 돼 있어요. 잠도 잠깐 사이에 도달하게 된다. 죽음의 문턱에. 그때는 어떻게 뒤로 빠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래도 부처님 공부하고 영혼을 공부한 사람들이 돌아가신 임종자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부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전을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는 게 이걸 이제 우리가 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장벽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생 살았죠. 근데 그걸 밀고 들어가니까 장후에 있을 때도 기억이 나고 전생도 기억이 나고 부처님 같으신 8,000생이 기억이 나고 수천억 년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장벽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진하시고 하시면 당장 꿈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자꾸만 이렇게 끊임없이 한번 해보세요. 잠자기 잠들무시서 30분 전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과 그런 좋은 그런 선업을 쌓아가시면 선몽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꾸준히 하셔야 돼요. 선몽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져서 그냥. 근데 여러분죠, 여긴 육신이니까 피곤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저승을 체험한다거나 저승엔 육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처럼 맨날 며칠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떨어졌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내서 기도하시거나 꾸준히 기도하시면 이게 전혀 좀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자크모노 이 사람 세포를 연구한 사람인데 우리 몸의 세포들 하나하나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생에 무량겁을 살아온 그런 퇴적물, 축적물들이
이 몸 가운데 다 담겨 있고 세포 하나하나에 우주의 어떤 거룩한 역사가 다 응집되어 있어요. 그러니 의식할 때 식잘 써서 식이라는 거 정보죠. 정보가 자꾸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니 영혼들을 기성, 기체, 향기, 개향, 정향하는 것처럼 어떤 기성 인간, 영적인 인간, 기적이 에너지의 파동과 이른바 말하면 파장이 얽힌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는 둔탁한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 이 몸을 딱 빠져나온 그 식신들은 뭔가 하니 우리하고는 파장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와 어떤 그런 형태건 간에 우린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의 존재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먹고 있다가 돌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죽으면 그만이 아니구나. 불생불멸에 뭔가 있구나. 자기가 체험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대가가 막 피눈물 나는 노고 끝에 정말로 뭔가 명작을 만들었어요. 그 명작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 뭐냐면 행동하라. 끊임없이 행동하라. 또 행동하라. 우리 불교는 정진하라. 같은 내용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내가 죽으면 나의 체험도 사라지겠지만 책이라거나 글줄로 있는 건 찌꺼기일 뿐. 그 너의 체험으로 이것을 뭔가 하니 연마해서 하려고 하면 다만 행동뿐이다. 정진뿐이라죠. 글자 말로 하는 건 전부 다 뭐라? 껍데기 같은 거고 알맹이는 뭐라? 체험만 어떤 영역은 정신세계랄까요? 그런 데 있는 거니까 그건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하는 투철한 어떤 정신력과 연습이 돼갈 만드는 그런 경계죠. 번뇌망상의 세계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늘나라의 아름다움. 그 다른 쪽에서 천당 가자고 그러고 우린 극락 가자고 그러고 성불하자고 그러고 열반. 네. 지난번에 말씀했죠. 여기서 몸과 마음을 열심히 내가 건축가의 길을 갔다. 그럼 건축을 정말로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어떤 환희로움과 정말 즐거움 같은 거. 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건축가의 길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천재적인, 그러니까 인재가 있고 천재가 있다 그랬죠. 인재는 여기 필요한 사람이지만 사람의 세계, 천재는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천재적인 존재. 그 하늘나라는 천재들이 모두 만든 그런 건물, 건축이라거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투철하게 사셔야 돼요. 열심히. 왜냐? 여러분이 평생 동안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직하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허사가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연마하던 그런 것들이 저승에 딱 가도 다 소용이 됩니다. 그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갈구다가 마음의 전부다. 아까 말씀드린 체험의 영역 같은 거 있죠.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요. 미켈란젤로가 뭐 비오시비에서 교황에게 주문을 받아 시스틴 성당에 돔, 너 저거 그려내라. 뭘 그려줄 줄 모르겠.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어느 날 껄떡 잠이 들었는데 하늘아 그러니까 천궁이 있는 거예요. 천궁을 보게 됐는데 천궁에 딱 돔을 보고 딱 찍은 거예요. 한나라도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도 범천왕, 사천왕, 무슨 뭐 천왕들이 많잖아요. 천왕 있으면 거기도 궁전 있죠. 우리가 사는 이런 뭐 물질로 만드는 벽돌로 만드는 돌로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거긴 정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아름다운 세계. 거기도 음악이 있어요. 거기도 예술이 있고 거기도 뭔가 아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좀 저급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고급한 차원에 그러니까
탁월한 천재 모차르트가 무슨 미뉴에트를 3살 때 작곡했는데 지금도 오케스트라 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잖아요. 천재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일찍 죽는 예가 많은 게 그게 이제 여기 취미를 못 등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직하신 어떤 스타일의 삶의 양상 가운데도 투철하게 사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혼에 내가 영혼을 가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사바의 집착이래. 집착, 애착. 그러게 되면요 영적인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게 꽉 여기 잡으려 아집, 집착, 이러면 진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집착을 대단히 배격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 아집 세우지 마. 왜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가? 한계 극복, 이기적인 나의 한계 극복. 아집은 장벽이거든. 업장이에요, 업장.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뭐 플라즈마라고 하는 걸 만들려면 뭐 몇만도 플라즈마도 질이 달라가지고 뭐 이 허공이라는 게 뭐 플라즈마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뭐 과학을 모르니까. 근데 어떤 탁월한 인물은 텅 빈 허공이, 저 무변한 텅 빈 허공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 뭐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영혼답게, 뭐 내가 월급 조금 받으니까 이거 뭐 그냥 되는 대로, 이거는 삶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떤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파동의 영역과 고차원, 그렇잖아요. 우린 무명 존재니까 우리의 파동은 대단히 shallow and thin, 대단히 천박하단 말이죠. 근데 이른바 말하면 점점 고차원이 되면 고주파, 우리 뭐 저주파라고 해도 고주파라는 게 있잖아요. 파동의 영역이 달라요. 점점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파동이 왜 둔탁하고 파동이 맑아지는가? 그만큼 거기에 담긴 정보가 둔탁하니까. 우리의 욕망이라거나 욕심이라거나 정신의 탁도, 청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실은 하나라는 등. 항상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처님을 꽁무니를 줄줄 짜라 따라가면 그래도 뭐가 남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위대한 각성을 한 자들, 뭔가 하여간에 체험을 한 자들은 인생의 한바탕의 꾸밈을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는 꿈이 내가 꿈을 꾸는지 아니면 보세요. 꿈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있죠? 꿈을 꿀 때는 꿈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꿈이 자기가 꿈을 꾸는지는 몰라요. 깨나고 나도 모르지. 여기가 지금 이게 뭐죠? 이 매일 사는데도 이 꿈이면 모르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달음 광명이니까. 죽음이 딱 나게 덮쳐올 때, 아, 인생은 일장춘몽이로 이렇게 잠도 사고. 깨어날 때, 그때 바로 비로소야 뭐라? 꿈임을 아는 거죠. 왜 우리가 베풀면 즐겁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이 버리는 삶의 아름다움일까? 물질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나의 진보를 차단하거든요. 이동, 다른 세계로의 이동, 고차원 세계로의 이동을 차단한단 말이에요. 사바세계에서 모두 가치롭다고 말하는 무슨 뭐 재물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뜬금없이.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 계속 향상하고 싶어 해요. 계속 앞으로 진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전엔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 마차에 만족했다면 자동차는 안 나왔을 거예요. 계속 뭔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거 생에 언제 어디선가 살았던 그날들의 어떤 회상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뭔가 진보하려고.
탁월한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아이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인터넷 하다가 지금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GPT가 나오고 또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자꾸만 그 과거의 정보가 좀 흘러나오지만 우리의 영성이라거나 정신세계는 뭐라? 대단히 뭔가니 천박한 그런 상태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과연 인류 문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이제 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문명적이고 문화적 이런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나라, 마음의 나라, 영성, 영원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 우리 자신을 좀 알자. 그러니까 탁월한 현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우리 같은 저급한 속도, 눈도 이게 뭔가 하니 그저 눈에 보이는 게 한정돼 있어요. 뭐 빨절초파 하나, 뭐 귀로 듣는 거 한정돼 있고 그 너머는 전혀 깜깜해요. 속도가 빠르거나 뭐 이래 버리면 전부 다 선풍기 날개가 안 보이거든요. 더 빠르면 더 안 보이겠죠. 속도가 빠른 거 하나, 이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무진장, 부처님 말 무일물 중 아무것도 없는 무일물 중 아무것도 없는 무일물 중 무진장이라고 했다니까요. 무진장이 들어있다. 무진장이. 눈을 여는 자는 그걸 본대요. 그러니까 불교를 배운다는 건 자기 자신을 배우는 거예요. 부처를 배운다는 건 자기 본질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뭔가 물질의 어떤 욕망이 나거나 그런 차원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결국 뭐라? 무아의 경지, 제법 무아, 제행이 무상이라. 항상 모든 건 변화하는 것이고 내 것이라는 거 없다. 근데 우린 전부 다 지금 내 거니까 그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자꾸만 비우고 버리면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이익임을 알라. 불교에서는 이익과 손해 개념을 떠났거든요. 무한에 무슨 이익과 손해가 있어요. 너희들이 자꾸만 내려놓으면 마음 가운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난대요. 자비심이라는 건 향기와 같다. 자꾸만 내려놓으면 부처님의 향기, 아까 개향 그랬죠?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향. 너희들이 자꾸만 내려놓고 뭔가 버리고 하면은 알 수 없는 향기가 풍겨나온대. 그런 존재들은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영원은 그 자체인 존재가 돼요. 유한의 어떤 세계는, 유한 존재는 소유를 요구하지만 무한 존재는 자비 그 자체다. 사랑 그 자체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전부 다 사랑이니 자비니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말을 하고 살지? 말은 여기 소통되는 거잖아. 말을 통해 서로서로 믿고 말과 생각과 행동, 그것이 우리 문명을 결정했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 사랑의 말, 자비심의 말, 지혜의 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기도정진, 기도하는 마음은, 전도하는 마음은 이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에게 보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과 자비의 선물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께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까 이 법당에 오신 것도 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부처님처럼 영원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고귀한 마음은 다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승화가 되게 되면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자꾸만 개발이 되고 기회발이 되고 하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허공이, 여러분과 파장이 맞고 파동이 맞고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과 하나의 어떤 그런 폐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도반자. 그러니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자를 돕는 거예요. 네.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은요, 말은 이 살아있는 사람끼리 하잖아요. 생각은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 말씀. 생각은 영혼과 현실이
뭐라 하나로 만드는 가교라는 가교.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상대를 부처로 대하라. 아, 이건 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대합니까? 말도 상대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를 부처로 대접하고 말하게 되면 상대는 부처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쓰레기처럼 대하면 이게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이 계시고 불보살과 신장이 다 계시니까 물론 악마도 있어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 부처님을 아프게 하는 말, 그 사람의 마음에 부처님을 아프게 하는 말,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요. 항상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천당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극락이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게 내가 매일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상대방을 뭐라? 천사로 대한다거나 상대방을 부처로 대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형성한 나라가 이제 천당이 되고 극락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비논리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그 나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당연한 거죠. 즐거움 뭐죠? 하나가 되는 사람. 하나는 사랑이니까 자비심이고 환희심이니까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뭐라? 남을 즐겁게 하는 마음, 그게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진실이 사랑을 받고 진리가 사랑을 받는가? 진실한 말은 말의 보배가 돼. 생각의 보배, 행동의 보배.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마음 보배 같은 마음인 거죠. 그 마음속에 극락천당이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요. 그 지혜와 자비, 사랑이 하나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이 금방 말씀했죠. 마음 가운데 천당이 마음 가운데 극락이 있다. 상대방을 부처럼 대하면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그 천사들과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무슨 뭐 하늘에서 스소돔잘돔다 뭐 진인사 대천명이다 다 그런 데서 다 우리 선인들이 만들어 놓은 말들이야. 다 틀림이 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러 나오시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인연 영가들이랄까 영인들 영혼들이 함께 주룩 따라옵니다. 그들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같이 공부하는 거. 그래서 열애를 부처님이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제가 항상 명행족 지난번에 봤죠?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 안다는 것과 행동하는 게 우린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아는 건 아는 거고 행동은 행동으로 이게 개차받는 거죠. 부처님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된 존재 그걸 명행족이라고 합니다. 조장부 완전히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우린 말과 행동이 너무 괴리감이 커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살아계시면서도 잊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도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과 항상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하늘의 옹호를 받는 사람도 있고 네, 하늘의 버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린 살아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혼들과 영인들, 천사와 신장들과 불보살과 아니면 악마들과도 교류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들과 접촉하고 있어요. 네, 우린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화엄에 보면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다. 이 다른 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항상 드린 말씀. 기절 죽는 거예요. 기가 끊어지는 거죠. 초풍. 우린 바람에 초대를 받습니다. 우린 바람이 돼 날아가요. 혼비 백산. 백은 몸을 말하거든요. 3원7백. 몸이 터져버리면 혼이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갈까? 자기 급수에 맞는 어떤 세계를 찾아서 날아갑니다.
우리 지금 육체와 마음을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뭐라? 그들은 육체라는 걸 떠났기 때문에 속도가 무진장하기 때문에 네, 항상 자기와 뜻이 맞는, 그러니까 악마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있고 천사도 더불어 있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사는가. 네, 그들도 모든 감각과 감정, 영적인 감각이죠.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도 다 이렇게 무슨 집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있죠. 네, 무슨 아름다운 건축물도 있고 그림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마음의 나라가 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만들어지지만 한나라 극락이라거나 천당이라거나 그런 세계도 뭐 범천왕, 대범천왕, 제석천왕 천왕이 다 있어요. 그 어떤 형태건 간에 천왕들은 급수가 다르잖아요. 네. 개미들 집을 연구한 베르나르 같은 사람 보면요, 개미들 연구하면 개미들을 투시로 땅을 이렇게 찍는 그런 그 사진 촬영기가 있답니다. 이 땅속을 촬영한대요. 전부 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 나라에 왕개미가 사는 방이 다르답니다. 거기도 왕궁은 아니더라도 뭔가 시커먼 땅속에도 뭔가 왕벌이 있는 초소가 다른 거죠. 거기도 시가지가 있어요. 시냇물 들으고요, 주산신중, 주풍신중, 주공신중 신장들이에요. 냇물도 흐르고 궁전도 있고 집도 있고 그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들의 지혜로 만든 또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한 건 매일매일의 삶을 그 차원으로 사셔야지 그런 데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합당되는 지혜와 자비가 있어야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고 내가 법당에 좀 나오니까 좋은 데로 가겠지, 그건 게임이 안 돼. 거긴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충실도가 있고 거기서 얘기하는 신심의 정도가 다 달라요. 마지막으로 말씀은 왜 지옥을 가는가? 지옥 중생들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마음 가운데 부처님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습니다. 다만 뭐라? 악에 대한 사랑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걸 자꾸만 그런 일들을 익숙하게 하다 보면 그런 일에 쾌감을 느낀다는 말씀. 그러니까 자기 발걸음을 얻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사랑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부처님법 공부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법이 진리잖아요. 진실에 대한 사랑,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따른 삶, 진실, 진리만이 인생의 최대 무기일 수가 있고, 우리 아무리 뭐니 한다더라도 언젠간 다 무너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너무 신신명에 나오잖아요. 너무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마세요. 나쁘면 나쁜 대로 좋고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지도는문안이나 염간택이려 단막증하면 통연명백하랴. 너무 좋은 거 나쁜 거 따지지 마시고 정말로 꽃 한 송이도요, 뭔가 이성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른바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야생에 사는 짐승 한 마리조차도 나름대로 뭐 치장을 하고 공작새 같은 거 포효를 하고 다 그렇게 나름 살기에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이런 노력은 지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수승한 공덕주의 마음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른 기도, 정진은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에 대한 공경의 표시요 사랑의 선모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어떤 삶을 살 때 이 허공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이 너의 공덕을 다 알아차리고 너희를 항상 후원하고 지지하노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깨달은 자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목숨을 던져 시커먼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깨달음에 있는 존재들은, 정말 돈 많이 번 존재들은 수십 조씩 쾌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내 안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념들이 녹아버리고 말이죠. 어떤 그런 새로운 부활이랄까요? 그런 차원의 어떤 새로 태어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문은, 기도는 나도 살리고 무량 중생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미망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진실이요 법이요 사랑이요 무한이다.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빠른 것은 눈에 보지 않습니다. 저급한 것들은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삶은 그렇게 살아보시면서 열심히 수행해 보시면 자기가 뭔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하는 영토가 달라져요. 생각 하나하나에 고유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바세계도 아이디 카드가 있지만 이 광활한 우주에 아이디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다 여러분이 과거생의 이력,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온 것처럼 한순간에 8,000생이 보이고 깊이 들어가니까 수천억 년이 한눈에 보이고, 왜냐? 거기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속도가 빠른 선풍기가 그 날개가 보이든가. 모든 보이지 않는 존재, 이런 존재, 영혼이나 인간은 그대로 모든 자기의 생각, 에너지화된 그런 주파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잘 갈고 닦는 것 따라서 여러분의 앞날이 결정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